예, 지난 사흘간 우리 교회에서 선교 붕회를 했는데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클리프 국제대표 부대표로 계시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개념이죠.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죠.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제대로 된 교회일까를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떠한 기준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에서 교회의 진정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종교 집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종교인들하고 싸우신, 이방인들하고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겠죠. 선교를 논함에 있어서도 교회가 무슨 십자군 운동처럼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그 말씀을 선교의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역시 선교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추상적인 진리로만 머무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지상명령이 온 세상에 있는 개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도대체 어떤 종교에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달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이런 러브 스토리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때야 할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 것인가? 종교꾼들을 본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도 여기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원리이기도 하죠. 모델링,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육의 원리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말만,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 22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본받는 바울의 자세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도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얻어버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왕따하던 사람을 선택해 줘버리는, 그게 감동이죠. 우물가의 여인. 삶과 내면 세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 여인. 남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여인. 예수님이 다가갈 때 그 경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닫는 것을 깨달은 주님. 처음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윽박지르지 않고 그 여인의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을 리스펙트 하시고, 물을 떠러온 그 여인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그 여인이 점차로 그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아십니까? 영혼을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아, 라삐시군요. 조금 있다가 선지자시네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위 전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접근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우리를 무례한 종교라고 생각할까요? 율법사 니고데모에게는 그가 해박하게 이해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출발해서, 네가 율법을 아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 주님이 성육신을 하신, 인간으로 오신 이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독특하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일터의 현장, 그분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이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요즘 전 세계 언어가 영어인데 영어로 그냥 영어 가르쳐서 영어로 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사셨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한국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처음에 여러분의 세계관이 형성되던 그거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사 영어사에서 큰 영어 사전을 결정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거기 엔트리에 결국 못 찾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고소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스윗은 아니잖아요. 참기름 냄새를 맡아보기 뭐냐? 이거는 시체 썩는 냄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가 갖는 독특한 뉘앙스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기, 그 언어를 메스터해도 여러분이 토플을 만점 맞을 수 있어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복음이 각 사람의 언어로, 마더텅으로, 그 당시에 그 오순절 강림 시절에 모든 사람이 그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릭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알듯이.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의 가장 내면의 은밀한 세계를 만져줄 수 있는 그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문화도 마찬가지.
빠다 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안 통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미교와 살아도 여러분 이 세대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각 사람의 난곳 언어로 자기가 처음에 그 세계관을 형성했을 때 그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즘 영어가 공용어니까 영어로 하자. 이렇게 편의주의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화나 언어를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도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초동부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 중에서는 교사하시는 분들 많죠.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 앉혀놓고 사자성어 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바른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적절하게 그 피전달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게 교회가 이렇게 친화력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면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다가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었다. 복음의 메시지를 물타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사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래퍼라는 말이 있죠. 래퍼.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상담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래퍼, 관계 형성에 실패하면 털끝만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래퍼 형성에 실패하면 여러분이 세상에게 가장 탁월한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 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무례히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의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노크는 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를 만든 분이 그분의 멘토가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 문도 강제로 비집고 들어가시지 않으신다. 우리 집 주위로 폭풍우를 보내실 수는 있다.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러브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이 내 인생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시려면 안에 있는 자의 손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 문을 열어야만 한다. 우리가 뭔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전도라는 명목으로 선교라는 명목으로 회교권에 가서 난리 법석을 치고 불교 사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찍어버리고 똥을 싸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방법이에요? 무당으로 치면, 우상으로 치면 예수님 때가 가장 우상이 많은 때였습니다. 로마와 헬라의 그 다실론 사회, 히랍 신화집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단 하나의 우상도 예수님은 찍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이 있든 없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은 찍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 아니,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사랑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먼저 나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면 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오지 왜. 사랑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적인 교감이니까. 마지막 막다른 길에서 탕자가 생각했겠죠.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춘기에 방황하는 자녀를 하고 씨름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신뢰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정답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의 노도광풍 그 기간을 지나면서 막다른 길에서 부모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면 마지막 순간에 걔들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지만, 어이구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렇게 하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 본문은 말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설입니다. 김정현이라는 작가가 썼어요. 제가 그 소설을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 모습 속에 우리 아버지가 보였고 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좀처럼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우리. 그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한 번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던 아버지. 죽은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비로소 나름대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구나.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요? 사랑은 어차피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사랑해. 저는 깨달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나는 내 방식대로 당신 사랑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니까. 저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제가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이 나만큼만 대보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니까.
제 아내를 그렇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살았던 것을 요즘도 가끔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안해. 제 아내한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함께 사니까 이게 문화 충격이 심하죠. 그렇죠?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실용주의자. 우리 큰형이 결혼할 때 전세방을 들어갔는데 도배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도배하냐. 그냥 물걸레로 닦고 살지. 그 정도의 실용주의였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는데 저도 실용주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제가 훨씬 부드러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제가 제일 싫은 손님이 화분이나 꽃 들고 오는 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배추를 한 포기 들고 오지. 근데 제 아내는 우리 처가가 굉장히 낭만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장인이 다 선물 사오시고, 그것도 실용적이지 않은 선물. 뭐 쌀 한 대 사고 이런 거 말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그 대상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가장 가까워야 할 내 아내가 언제 사랑을 느낄까? 왜 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연애할 때는 제법 했는데 상대방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사랑하지 말고, 베드로가 말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사랑을 하시죠. 지식을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데, 도대체 세상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무당 집단입니까? 아브라카다브라 하는 그런 무당 집단이냐고요, 도대체. 게리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5가지의 사랑 언어, The 5 Love Languages.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5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5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쓴 재미있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대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아내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죠.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제가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주면 굉장히 제가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여기 제 아내가 없으니까 잘난 척하고 서 있지만 제 아내가 저의 가장 심각한 크리틱이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제 아내 눈치를 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거 한 20분이면 될 걸 왜 이렇게 40분이나 설교해? 아무튼 여러 가지. 근데 그게 도움이 되죠, 저한테.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저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죄송한데. 근데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오늘 이러면요, 제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하지 않고 word of affirmation, 이 인정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가 내일도 이제 한국에 잠시 들렸다가 제가 중동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잠시 들리는 그거는 제가 후울리 제 아내에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다른 약속하지 않으려고 해요. 퀄리티 타임. 시간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다가 자녀하고의 시간을 놓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용돈 많이 줘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나를 생각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나를 생각하고 시간을 내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샀구나. 제가 제 아내한테 요즘은 이제 조금 선물을 하는 편입니다. 전에는 제가 안 했거든요. 네. 특별히 꽃 같은 것은 안 했죠. 당신이 꽃인데 무슨 꽃이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배운 게 실용적이지 않은 선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압력밥솥을 제 결혼 기념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제 아내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 당신 원하던 거 아니야? 이래서. 그렇게 제가 바보였어요. 결혼 기념일 날 압력밥솥을 지금 생각해도 정말 34년을 저랑 살아준 게 너무 고맙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도와주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베큐음을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콩글리시로 스킨십, 이렇게 피지컬 터치를 하면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감싸주거나.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는가?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복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당 종교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제가 고넬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러분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복음으로 저 사람의 삶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종교 행위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방식대로 끌려 들어오면요, 그것은 회심이 아니고 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그 형식만 취하니까. 교회 와서 폼 잡고 기도하는 척하고, 제가 이번에 그런 옥사밤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린 아이에게 기도시켰더니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난 그런 아이들 참 걱정돼요. 예? 7살짜리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확 쥐어받고 싶어요. 바리새인, 벌써 이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또 부모는 철없이 우리 애 기도하는 것 좀 봐. 그거는 개종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자의 방식을 따라오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복음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소화해내야 그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가 서양 교회를 흉내냄으로써는 그건 개종입니다. 복음이 우리 문화 속에, 우리 김치 냄새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한복을 입고 복음이 우리 것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군사 독재 그 상황을 통과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었죠. 그냥 기도하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의 신학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동시자들이 독재를 하고 압제를 할 때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 복음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상대방의 눈높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정황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회심이 일어난 거죠. 삭개오가 자기 정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바리새적인 관점이나 율법사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죄인인 관점에서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자기 반응이 나오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적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발적인 반응. 그거는 회심이에요. 율법은 4배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것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가지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성격상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연관되는 개념은 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도미네이트 하지 말고. 교회가 너무나 자세가 뻣뻣하고 너무 교만하게 느껴지는, 이것은 복음의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죠. 여기 18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형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는. 그래서 그는 16절 17절에서 그게 사실은 우리 상급이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무슨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만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짐짓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에 상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번역했지만 사실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예요. 배려죠. 그리고 그들을 주장하지 않고 도미네이트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서브하는 종이 된 것. 19절에 내가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롤드이신데 종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범이죠. 너무 쉽게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30년 동안이나 배우셨잖아요. 공생의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유대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신 다음에 여러분이 막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요 세상이 야 참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다가가기는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는 안 할 것입니다. 밥맛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겸허하면 억세서블해요. 세상은 겸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허한 사람에게는 다가갑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는 하지만 다가가려고는 않죠. 세계 선교의 남은 가업의 완수를 향해서 전 세계가 처음으로 모였던 1910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선교대회 때 대부분 99%가 서양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참석한 인도의 비숍 아자라야라는 감독이
거기 만장한 서구 선교사들에게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는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는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상대방을 배려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시는, 종교꾼으로 오신 게 아니라 친구로 오신, 그리고 섬기러 오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그냥 대충 한번 해보고 그만두는 자세가 아니라 이 마지막 24절에서 27절에서는 그것을 마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1등하라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기라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경기에 나가면 메달은 1등은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에 1등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들을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하는 이런 노력을 그냥 범상하게 하고 관두지 말고 마치 죽을 힘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그 말, 이 문맥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경주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1등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일을 마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의 고넬료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삶의 정황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저 먼 데 있는 이방인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지는 여러분의 선교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분은 그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셨을까? 여러분의 가정 또는 대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의 그 멤버에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이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엄청난 파격이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 붙여주신 그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들도 그 복음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부로 해도 될 만한 그런 대상들에게 주님이 비록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소중한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주님을 닮아내는 방식으로 감당하는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과 신앙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